오늘 13강 참된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키우고 난 다음에 정작 자신이 이제 노년에 인생을 반추해 볼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도서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하고, 허무하지 않고 인생 마지막 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답을 찾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전도서는 전도자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책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면은 가할, 모으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 진리의 말씀들, 진리들을 모으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전도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뜻이 틀립니다. 이 코헬렛이 기록을 했는데, 그 코헬렛이 누구냐? 예루살렘의 다윗의 아들이고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코헬렛이고,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보고서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한 지혜가 아니고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친다면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모든 자보다 더 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최고의 부요를 쌓았던, 부를 축적했던, 전무한 그 시대에 최고 성공했던 경제인, 사업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부강을 이끌었고 평화시대를 열었던 최고의 왕. 그래서 이름 자체가 솔로몬, 슐로모라고 하는데 샬롬,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성공했던 왕, 최고의 정치인이었습니다. 즉 솔로몬은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정치인,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 봤고, 단순하게 그거 해봤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했던,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될 것도 전도서를 읽어보면 다 누려봤어요. 돈만 많이 번 게 아니고, 돈만 벌고 돈 못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솔로몬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돈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전부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되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이 모든 것을 최고 정점에서 다 해본 사람으로 인생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보면 이 모든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결국에는 이 성공했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인생, 이 모든 삶에서 이룩한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론과 결론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에서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나쁜 거냐, 공부 잘하고 학문을 많이 쌓는 게 나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마치 우매한 자와 비교를 한다면 빛과 어두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서 보이는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빛이 없는 암흑 같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큰 차이가 있죠. 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오늘 마지막 그 12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암 걸린 사람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박사들 중에 연구 일평생 했는데 결국에 암으로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게 좋습니다. 이 땅 사는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문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돼 보니까 우매한 자 죽는 거나 지혜로운 자 죽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지혜롭게 살고 조금 빛 속에서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 한들 결국에는 다 그 짧은 세월 살다가 죽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쌓아놓은 재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사업가로서 번 소득이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 힘들죠? 사업하는 거 힘듭니다. 돈 융통하는 것도 힘들고, 잘 되고 번성하는 사람은 너무 좋냐? 아니요. 잘 될 때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 다음을 내다보고 걱정해요. 계속해서 일평생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흔히 목사님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업을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목사님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모르겠죠. 근데 솔로몬은 최고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좋더라. 안 좋은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안 좋은 게 아니죠. 어느 정도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했어요. 돈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으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그냥 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소유해봤고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연락을 취하고 다 해봤다. 다 누려봤는데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돌아보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평생 애썼던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결국에 내가 일평생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돈을 벌면서 내가 벌은 소득은 뭐냐? 밤낮 없이 고생하고 마음이 쉬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물 흘리고 그게 진짜 소득이었구나. 돈 벌어서 많이 쓴 거 좋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게 살았구나. 결국에 이렇게 다 놓고 가는 걸. 내 아들이 만약에 이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똑똑한 놈이라면 돈을 더 불리겠지만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는 나처럼 똑같은 고생해야 될 거고, 만약에 그 놈이 우매한 놈이라면 그 돈 다 날려버리겠으니까 그 돈 물려받는 그 놈도 헛되다.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일평생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답이 아니었구나. 언제 깨닫죠?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죽음 없을 때야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어떤 사람도 그렇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돈 버느라고 경제활동하고 너무 바쁜데, 그렇죠? 암 걸려버리면 시간 없더라도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죽음이라는 시간표 맞닥뜨리면 허무감에 빠지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솔로몬이 죽을 때 가서, 노년에 가서 깨달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최고의 정치 권력과
백성들의 칭송도 다 사라지고 잊혀질 뿐입니다. 요새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인데 왕들도 그렇게 처음 왕 됐을 때 막 이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솔로몬 같은 경우 보면 다른 나라가 사절단 보내고 여왕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솔로몬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라고 인기 최고였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잊어버리고 옛날 사람 잘못했던 거 다 비난하고 새로운 사람 바라보고 또 새로운 왕 칭송하고, 이것도 다 헛된 거구나. 언제 깨달았다고요? 죽음 앞에서.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이 성공을 했건 안 했건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해서 살펴본 즉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은 괴로운 것이구나. 두 번째,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구나. 바람이 여러분 손에 안 잡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들 결국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세 번째, 이 땅은 바르게 할 수 없는 구부러진 것들이 너무 많고 아무리 채워도 모자란 것이 너무 많구나.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돈을 버니까 모자란 것 같죠?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고 무엇인가를 내가 취하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은데 약간만 시간 내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사람이 끝이 없습니다. 모자란 게 셀 수도 없이 많구나. 그리고 이 땅에 부조리한 게 너무 많구나. 솔로몬은 최고의 법관이었죠. 이 땅에 있는 시비를 의로, 공의로, 정의로 가리는 재판관, 최고의 판관도 했었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연구해 보니까 구부러진 게 너무 많은데,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법을 하나 내놨는데 그것 때문에 더 투기 일어나고 이런 식입니다, 세상이. 왜 그러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다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성하게 걷어가지고 나눠 갖자. 그럼 똑같이 일하고 내가 소유로 취할 수 있는 건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일 많이 한 자나 일 적게 한 자나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손해보는 느낌 나죠? 그러니까 공산국가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성하게 걷어서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눠 갖자. 너무 좋은데 인간 죄인이라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 안 해요. 왜?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열심히 일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정책 만들고 아무리 좋은 법률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 만들어도 전부 다 구부러지고 전부 다 이지러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헛것,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왜 이 땅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을까? 솔로몬이 결론 내리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셔서 수고하게 하시는 거구나.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고생하라고 하나님이 다 일부러 세상을 그렇게 놔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부조리한 삶들을 전도서 안에 보면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답을 안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얻은 소득 있지. 그걸 가지고 그냥 사는 날 동안에 누려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 그것도 헛되다 또 이야기하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더니 복 받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근데 또 거꾸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죽는 날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답이 없어요. 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하겠네.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했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답이 없죠. 근데 그 일들을 누가 다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전도서 3장 1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고 인간의 인생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집을 허물 때가 있고 집을 세울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모든 시간표 때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움직이냐?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세워놓은 게 전부 다 답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세요. 인생의 시간표, 이 세상의 사물이 움직이는 사물의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간도 그리고 사건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냐? 이것도 저것도 다 답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냐?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냐? 이렇게 하니까 되지. 답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해도 되던데?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니까 안 돼 또. 그렇죠? 뭐 주식하면 뭐 돈 번다. 주식했더니 쫄딱 망해. 근데 주식하면 돈 번다 이 말 두고 주식했더니 또 돈 벌어. 답이 없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럼 주식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이렇게 A라고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와야 사람은 속 시원한데 A라는 걸 했더니 B가 나온 사람도 있고 C가 나온 사람도 있고 D가 나온 사람도 있고 사람이 종잡을 수 없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만든 인생, 가치, 기준,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고안을 해서 열심히 살지만 성공 실패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안 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대요.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되 사람으로 그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잘 풀려나가는 줄 알았더니 탁 막아버리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길이 열려가지고 대박 터지고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인생 살아보면 여러분 다 개인이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사기 맞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나쁜 놈 만나가지고 속은 적이 없다면 거의 3대 정도 지나가면 다 갑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어떻게 되죠? 잘했고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잘했는데 꼭 사기꾼 같은 놈을 꼭 만나. 꼭 했는데 뭐가 잘못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만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성실히 살았는데도 안 되냐? 성실히 사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럼 성실히 안 살면 되냐? 아니 성실하게 안 살아도 안 돼. 성실히 살았더니 되냐? 되네. 성실하게 안 살았는데도 뭐가 시가 때가 맞으니까 되네? 이걸 다 섞어놨다고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비트코인이 좋다더라, 뭐 요새는 뭐 주식이 좋다더라, 부동산이 좋다더라 해보세요. 해보면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돼. 되는 사람도 하다 보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또 망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 성공해.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답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너희들 생각대로 인생 풀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은 내 힘을 믿고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일들이 착착 잘 풀려나가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경외 안 하거든요. A라는 것만 하면 성공한다.
그게 100% 확률이라면 사람들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A라는 방법으로 살지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A라는 방법으로 할 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섞어 놓으셨대. 왜? A가 답이 아니고 답은 하나님이다. 요거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이 인생 사는 줄 아냐? 아니,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요거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표를 돌리신대요.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사람이 기뻐서 너무 좋은 것도 슬프고 너무 힘든 것도 하나님이 다 시와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만들려고.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아무리 성공해본들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 보지 않은 사람은 돈 많으면 그게 인생의 답일 것 같이 생각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야, 돈 많으니까 나는 됐다 이런 마음 품고 살지 못하도록 움직이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또 인생에 큰 걸림돌이 생기고 계속 문제와 사건들이 각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수고하게 만드셨대. 너무 힘들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참 너무 아니요, 행복하지 못할 많은 풍파들이 그 사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있고요. 각자 개인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너희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그거의 가장 절정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많은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얻은 사람도 죽음을 맞닥뜨리면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던가 이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 만드신대요. 이제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생의 시간표에서 허무한 것이 아니고 왜 죽음 때문에 허무해지냐?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게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는 아니 청년들아 이 세상에서 뭘 이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헛것이다. 그거 다 놓고 가는 거다. 그거 해본들 그게 진짜 너희에게 참된 행복 주는 거 아니다. 심지어는 정의,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는 것 아니 아무리 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해놓으셨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저 이 땅에서 죽음을 면하고 곧 없어질 육신적인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멸망과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왜? 결국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 이건 염세주의적이 되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자들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라는 거지. 염세주의적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돈 벌어도 그거 다 없어질 거니까 일도 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돈 안 번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건 누리고 참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가 답이 아니다 이걸 알고 공부해야 되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 돈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목숨 걸 거 아니라는 거죠. 이제 30일 정도 있으면 아이들 이제 수능 본다고 또 난리던데, 수능 보고 난 그 다음날, 수능 본 그날 밤, 모든 서울에 있는 17개인가요? 다리들 있죠. 한강의 다리들. 전부 다 경찰들 119 배치됩니다. 왜 그러죠? 시험 보고 자살할 애들이 너무 많아. 대기하고 있다가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설득하는 상담원들 준비해서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60평생 살아보신 분들 그 시험 못 봤으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지금 18살짜리, 19살짜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살고 보니까 뭘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고, 그 대학 떨어진 거 그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걔네들 어떻게 생각, 나 이제 시험 망쳐가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뛰어든다니까요, 강물로. 안타깝죠? 왜 그러죠? 공부해가지고 수능 성적 잘 받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받아 본들,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잠시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 영원한 것은 그럼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놓으셨냐?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지? 그거는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인생의 목표고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게 목적이 뭐냐? 전도서 오늘 12장 13절에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건 무슨 소리?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쭉 이야기한 것, 이거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래. 하나님 왜 우리 이 땅에 놓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 이 땅에 놔두셨대요. 그것만 영원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여기 그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존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건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거예요? 피조물, 명령 순종하는 거랑 똑 와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 의지, 내 선악의 판단, 내 가치 기준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할 일이래요. 본분, duty. 사람의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래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창조주고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거를 하고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고 그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한지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된다고 그랬죠.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할 시간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떻게 일이 풀리든지 일 풀리는 거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명령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주 재앙 받던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 하나님이 계산할 날이 반드시 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의 결론장인데 그 12장의 결론이 너희들은 다른 것 이 땅에서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 사실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죠? 늙어서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구나.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도 어두워지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올 때는 먹구름이지만 비 뒤에 흰 구름이 일어난다고 하죠. 뭉게구름. 검은 머리가 하얗게 뭉게구름같이 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다 늙은 노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맷돌질, 이거 음식 먹는 겁니다. 이빨.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먹는 것도 잘 못 먹어.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 이것도 다 노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질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왜? 왕래하기가 힘들어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요. 그렇죠? 이제 잠도 적어져. 그래서 새벽잠에 새들 우짖는 소리 듣고 일어난단 말이죠. 젊은 애들은 절대로 못하죠. 잠도 적어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렇죠? 젊었을 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도 안 올라가고 쉰 소리 나오고, 그렇죠? 예전에 안 이랬는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이건 뭐 이제 각종 심장, 장기 이런 데도 다 문제 생기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때 기억해라. 그렇죠? 우리 다 살아있죠?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준 메시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청년들에게 이 답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참된 가치 위에서 사는 거지 이 땅에 없어질 것, 바람 같은 것 잡으려고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아는 자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진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답을 내고 결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답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것 이뤄놨는데 죽을 때 가면 결국에는 허무해진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들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 답 아니고 진짜로 나에게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배워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경한 것과 잠시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또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가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참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많은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